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질과 행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북한에 김정은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똘똘 뭉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통치자가 북한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하지 않을 텐데 통치자 때문에 그 수천만의 백성들이 지금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의 그런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나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베다니와 그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그 동네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베다니는 유명한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감람산이 높이가 약 800m가 되는데요. 평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또한 760m나 되는 높이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약간 아래에 이렇게 쳐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베다니가 있는 이 감람산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 이 예루살렘 전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베다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끌어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멍에매지 않은 나귀는 순결한 짐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결한 짐승을 타시고 그분도 또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세워져 있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물어보겠죠. 그거 왜 갖고 가냐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여기 있는 이 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는 그냥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귀 새끼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보고 왜 갖고 가냐고 했을 때 누가 주인이 쓰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귀 원래 주인이 쓰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으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순히 줄 것이라고 아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미리 다 손을 써놓으셔서
그렇게 나귀를 앞으로 내가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가지고 오면 이제 그것들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황상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리고로부터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마을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그 나귀를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없었어요. 다 남을 위해서만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자기를 위해 떡 하나 만드신 적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귀를 준비하시는 데는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부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감추시고자 애쓰셨어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외치려고 하자 그 입을 막으시고 외치지 못하도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그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아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던 일도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게 마음대로 내가 마치 내 안에서 그걸 원래 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욕망과 또한 열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도요,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주장되지 않고 그 은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좋아하던 사람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귀 한 마리 주는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실 때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목적과 부합하여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개입해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4절에서 6절에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를 7절에서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나귀를 이렇게 꼭 타시고자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왕이 나귀를 타고 통치자의 모습으로 임하는 모형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처럼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 나귀를 타도록 했습니다. 말보다 이스라엘에는 이 나귀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나귀가 온순하고 또 이렇게 산길을 잘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말보다는 이렇게 낮은 나귀들을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이 나귀와 관계 맺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던 창세기 49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실 예수가 여기 나오듯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임을 이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이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실 것인지 이렇게 예언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그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바로 그가 겸손한 통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구약성경이 예언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주로 아주 높은 군마를 탔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 타고 하는 거는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이 크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살던 텍사스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큰 말은 정말 제 키보다 한 2배쯤 되도록 사람이 이렇게 높이 있는 것처럼 말이 크더라고요. 그 말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천장을 뚫고 갈 것처럼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경마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자그만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말 자체가 무슨 커다란 트럭처럼 큰 말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보면서 저런 말이 정말 전쟁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정말 위협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왕들은 이렇게 큰 말들을 탔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주로 좋아하던 말이 뭐죠? 흰색입니다. 흰색 말. 왜죠? 승리를 상징하고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아주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여러분, 나귀는요, 원래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면 어떤 형국일까요? 여러분, 마치 제가 저희 아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겠죠. 폼나게 좀 큰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저희 아들 자전거를 제가 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발로 끌면서 갈 테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면 아마 발이 겨우 닿거나 아니면 발을 벌려야지만 겨우 타실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진짜 통치자라면, 왕이라면 아주 폼나는 큰 말, 그것도 흰 말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하셔서 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겸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를 겸손하게 통치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만 겸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통치 또한 그 겸손하심에 근거한 대로 통치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힘으로 강력하게 꺾어 지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지금 개입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만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머리에다가 내리시고, 만약에 나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팔을 꺾어버리시고 다리를 뽑아버리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쁜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내려서 이쪽 반쪽이 잘라져 나간다면
생각을 할 때마다 벌벌벌 떨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 대상에게 복종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의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가만두시는 것처럼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인자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무한하신 인자와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도 정말 내가 가진 조금의 힘이라도 늘 사용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답답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로 어떤 경우에 답답한가요? 자기 자신에게 답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도 전부 다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대 때, 여러분이 30대 때, 그땐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욕구도 변하고요. 또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도 다 벗어나고요. 그런 나이와 상황에 맞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나요? 고난을 지나면서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성숙해진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데 그런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왜 저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변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도구를 우리가 해야죠. 사랑을 우리는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마음이 삐뚤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가진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그 겸손함으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나쁜 짓에 빠진 사람 그냥 한번 꽝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단번에 정신 차리게 하셔서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10년째 그냥 두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해 언제 개입하셔야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개입하셔야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잘 미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 겸손한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까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아주 국가의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당시 백성들도 그런 자기들이 통치자가 임할 때 길에 옷을 깔아서 그렇게 환영하는 인사를 했던 과거의 습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특별히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 편 것일까요?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 나무 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시면 대추 야자가 이제 오아시스마다 이렇게 여러 굴레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나무 가지, 대는 아주 길고요. 그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 대추나무 이 가지가 상록수입니다. 1년 내내 푸르러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의 그 이파리가 승리와 영광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추나무 가지의 그런 푸르름 것을 깔무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이들은 이미 이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던 일이 BC 167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는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한 뒤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율법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것을 짓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마띠띠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그냥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가 그 중에 가장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에피파네스를 이 유대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까지도 이들이 점령을 해요. 이 마카비가 그 선두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이 마카비가 그들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를 환영하기 위해 이들이 겉옷을 깔았고요. 거기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 지난 3년이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돼지 피가 뿌려진 이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카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마카비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카비가 또 이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또 아주 깊은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여러 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대를 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죠? 인간은 약하니까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자기 욕망과 쾌락을 위해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하는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영원하신 메시아, 온전하신 그런 통치자가 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들은 그분이 진짜 이런 분이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런 겸손한 나귀를 타고 보여주고 계신 거죠. 원래 고대에는 이렇게 장군이 아주 큰 승리를 이루고 자기의 도시로 돌아올 때 이런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로마도 이 로마의 장군이 밖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런 종류의 개선식을 다 했습니다. 로마 장군은 흰 말을 탔고요. 그리고 그 장군 뒤에는 그 포로로 잡아온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장군은 사람들이 뿌리는 꽃과 이런 아주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것을 받으며 자기가 이런 개선 장군이라는 사실을 아주 큰 기쁨의 그런 기회로 삼았죠. 그런데 이런 개선 장군이 되기 위해 로마에서는
5,000명 이상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승리를 거두어야지만 이런 개선장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서 개선장군이 되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람들을 살려 예수님은 개선장군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살려내셨더니 어떻게 이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는지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로마의 장군은 5,000명을 죽여야 개선장군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5,000명을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내셔서 바로 이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더니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호시아나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떠한 구원을 기대한 것이죠? 이들은 이 로마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한 것이죠. 자기들이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 다시 부강하고 멋진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도 원래 시편 118편 26절에 나온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시나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임하면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과거에 이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영광스러웠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하늘로부터 이런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들이 외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하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까지 깔았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말 기대하던 그 로마로부터의 구원, 세상의 힘을 얻는 그런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돌변하나요?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세상의 대행자가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죽이자고 그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요,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 예수가 자기들을 그런 세상의 힘을 주며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힘없이 쓰러지고 자신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가 그들이 기대한 대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 오히려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니, 예수님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며 왜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개입 많이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선 개입 안 하셨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그 온전하신 통치자가, 그 완벽하신 분이 다 목적과 뜻이 있으시니까 이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 이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며 맞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목적을 위해 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우신 통치자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왕이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할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도살당하듯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눈으로 보시며 확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기 목적과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미 다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님을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그분의 목적, 그분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주자주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선한 결과를 보이는 걸까? 그때 그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장 선한 결과를 남기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이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이 베다니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약에서 어떤 목적을 따라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이 감람산 주변을 움직이시는 것일까요? 나중엔 이 감람산에서 기도도 하시다가 거기서 잡히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임하여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이 그는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임하여 그의 통치가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나중엔 잡혀서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통치가 임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겸손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를 베푸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그 선하신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결국이 주어질 것입니다.